할렐루야. 온건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합교회 귀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마음 다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이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받아 또한 일주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랜만에 빠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마음 그 아픔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길 도와주시길 말씀 듣기 앞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처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품어주시길 늘 감사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또 즐거웠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망과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 드려라. 전에도 이제도 영내도 영원히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7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더욱이 맥주 감사주일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로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펼쳐나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에 특별히 준비되어 드리는 카리스 워십팀의 공연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반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7월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아르헨티나 샬롬 중창단 공연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게 하신 주님, 이번 7월 8월에는 우리 교회에 겨울 행사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다음 주일부터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청년부가 아르헨티나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충성된 헌신도 크게 받으셔서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연합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결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오니 백광호 목사님과 이미 사모님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빠른 사역 복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일학교가 다시금 힘을 내어 주를 섬김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계획과 결정에서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어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주시사 9명의 피택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픈 곳이 나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소망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에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보호하여 주시며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열리며 아멘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과 아침 일찍부터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팀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줄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감사로 또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 오셨거나 또 오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언어의 한계, 문화의 한계, 이 가치관의 한계를 늘 새롭게 부딪히게 됩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 온 지 1987년도였으니까 꽤 됐죠. 한 5년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 1년에 한 2번씩 칠레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틀린지를 몰랐습니다.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언어의 한계보다는 그 문화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생각 한계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돌이켜보면 처음 남미에 왔었을 때 언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문화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중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I'm a boy 다음으로 배우는 게 이 문장입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물론 남미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남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Cómo estás? Bien. ¿Y tú? ¿Y vos? ¿Y usted?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말을 표현한다면 잘 지내니? 난 잘 지내. 넌 잘 지내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이건겠죠. 너의 상태는 어때? 나의 상태는 무지 좋아. 너는 괜찮니? 그런 거를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나의 컨디션을 물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들은 우리 기준에서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 또 오래간에 만난 사람을 두고 잘 지냈니? 라고 인사를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두고 갑자기 잘 지냈니?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처음에 이민 와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돕니다. 아무개 자녀가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저 인사 잘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 인사했니? 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세요? 왜 인사를 안 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인사를 합니까? 한 번도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라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근데 여기 와서 모르는 분들께 인사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때는 여전히 현지인들이 저한테 꼬머있다라고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연스럽게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라시아스란 표현을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배웠지만 이 같은 또래에게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은 그러죠. 누가 뭘 주면 에이 뭐 이런 걸. 그게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쓱 웃고 맙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고마워, 감사해 그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는 그라시아스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뭐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을까? 사소한 것을 두고 감사하다, 그라시아스 하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성경여행을 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의 첫 도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지나 두 번째 성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주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무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거기서 세워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유럽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깡패들을 사서 교회들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17장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냥 쫓아온 게 아니고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자기가 사랑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는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 당신을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실 것이다. 그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텐데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니 너희는 밝게 할 것이다.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너에게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주제가 기쁨과 위로입니다. 기쁨과 위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세 가지를 그 교회에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Estad siempre gozoso. Orad sin cesar. Dad gracias en todo.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뻐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스페인어는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뽀르케가 붙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은 es la voluntad de Dios para vosotros en Cristo Jesú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초월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서 승동교회를 통해요 남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22년 10월 칠레 한인연합교회 청빙을 받을 때까지 14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인을 만나고 한국 분들과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년 동안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선교 감사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2021년 9월 5일 목감 신일교회라고 제 동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정말 젊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2021년 9월 5일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은 이렇습니다. 김동현, 최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사님에게 소정의 선교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은이가 있고 예은이가 있고 성찬이 있고, 이 가정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시는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이 가정의 성찬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성찬이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감사헌금을 보냅니다. 라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9월 5일 날 제가 이 메일을 받았으니까 8월 17일 날 일어났다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아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메일이 온 겁니다. 마침 제가 2022년 1월 달에 한국을 나갈 일이 있어서 이분이 누구인가 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은 뵙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분에겐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에 저러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불쾌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절망적인 일,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날이 온다. 너희를 위할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외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도 평균 6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평균 10분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분율이라고 합니다. 집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이 질문은 안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근심이 있으면 근심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굳이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아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걸 수만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수만 가지를.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헬무트 틀리게는 기도에 관하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 유명한 구절을 다 아시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그럼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많이 해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해한다면 구하라,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찾아라, 우리의 원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함에는 보르게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 즉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요새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육체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심적인 어려움. 그런데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핍박의 어려움도 있어요. 정말로 굶어 죽으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핍박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앞에 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Padre, te doy gracias porque me has escuchado, me has oído.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무덤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고 비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Yo sabía que siempre me oyes. 하나님께서 과거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을 책을 쓰면서 모든 서신서에 처음엔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넣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사도 바울의 서신은 모든 석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만 빼고. 갈라디아서는 화가 나 있을 때 쓴 거였거든요. 그때만 빼놓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였고 감사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를 붙들어주고 교회 성도를 붙들어주고 생명력을 주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어떤 자다? 감사하는 자다. 그가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그거를 척도로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귀하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것, 식욕을 주셔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를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원래는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대략 한 5월달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둘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6개월 동안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길이 열리고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상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도 하반기에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올 상반기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가 기뻤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한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구나. 그때는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구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7월달, 8월달, 12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할까?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성화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One more time 여호와를 come on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그대의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분의 날마다 들어가며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짖는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카리스 워십팀과 또 아이들, 어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119운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성경 항상 읽기, 9시에 기도하기, 금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기, 또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시간, 모든 예배시간을 포함합니다. 11시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공예배 때에는 다른 활동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나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사라 선교회 특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 새신자실에서 장로 안수 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 유초등부실에서 피택자 9분 교육이 있습니다. 권사에 간 겁니다. 원래 및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광고 영유아부 7월 16일입니다. 14일이 아니고 16일
유치부는 14일과 16일 양일간의 성경학교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다고 교육부에서 광고를 합니다. 오늘은 소다니엘 황미숙 집사님 가정 서영재 군이 이제 100일을 지난 지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고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실 때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다락방 찬양제가 8월 2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으니 다락방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뇨 리카르도 성도님께서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 중에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 온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